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기름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항상 살리시고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이쯤 되면은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그리고 여러 감회를 갖게 됩니다. 세월이 빠르구나 하고도 생각하고 또 아쉽다 그리고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라고도 우리가 회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함께 좀 상고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남은 날들이 불과 4일이지요. 월, 화, 수, 목 하면 2021년이 오게 되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순간들을 수십 번 경험하신 분, 어떤 분은 6, 70번 이상 경험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시간마다 남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올해 참 머리칼이 많이 빠졌어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그 남은 머리칼이 참 소중해 보여요. 넌 살아남았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이제는 바로 우리 턱 밑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 우리 주변에도 확진자가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 견딥시다 하는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내 몸에 있던 한 부분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서 그래도 견뎠던 머리칼이 좀 자랑스러워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견디고 있구나. 사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을 겁니다. 곧 들어온 것보다는 나간 게 더 많을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히 자영업 하신 분들이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들어온 것보다도 나가는 게 많아요.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죠. 각종 공과금은 꼬박꼬박 나오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은 것, 과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건을 한 번 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중 아무에게도 보내받지 아니하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뿐이었으며 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차갑게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주님을 거부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곳 가버나움이나 또 사마리아나 여러 곳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지만 유달리도 이제 나사렛에서는 주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환영하고 이해할 법도 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가루 한 움큼이라는 이 구절의 마음을 좀 쏟고 싶습니다.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에 왔을 때에 먼저 요구했던 건 물이었었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그 집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물을 달라니까 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 더 요청합니다. 내게 떡 한 덩이를 다오. 그때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심한 가뭄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때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반 동안 나라가 온통 굶어가고 죽어가는 이때에 얼마나 물이 귀하고 떡이 귀한데 부잣집도 아니고 이 과부가 살던 집에 와가지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에게 떡 한 덩이를 가져와라. 그때 이 과부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마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인데 이것으로 음식 만들어 먹은 다음에 나와 내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말대로 한다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터인데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루 한 움큼이라는 것은 한 움큼 곧 손을 펴가지고 주먹을 감싸 안을 만큼 그런 분량을 말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줌이란 말이에요. 한 줌의 가루, 한 움큼의 가루. 이것은 사렙다 과부 집에 마지막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그것. 마치 2020년 연말에 마지막 날수를 세고 있는 우리같이 이제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뭐 할 건가? 이 여자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 남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그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그에게 새로운 용도, 기가 막힌 용도를 말해주었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온 다음에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이 얼마큼 남았느냐 하는 지혜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유가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영리하고 꼼수를 부리고 잔꾀를 부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자기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그 지혜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나의 남은 날을 세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래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습니다. 뭘까요?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 나는 이런 날이 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마지막 유품을 남겨두고 내 인생 후배들한테 무엇을 부탁할 수 있고 뭘 남기고 할 것인가? 그걸 헤아리는 것이 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지금 내게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신 적 있나요?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이 한 해 동안 산 다음에 남은 현재 잔고 아니겠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잔고를 살피는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통장의 잔고뿐만 아니고 내 지갑의 잔고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남은 날수 이것을 셀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자의 마음이다 했어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100년 정말 내가 곧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050년 가끔 저는 그 숫자를 봅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있을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100세 시대를 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면 그 근처에 갈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머물 것인가. 이것은 지금 비관론자, 인생 비관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짧게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이곳은 오래 살 곳이 아니고 영원한 곳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잠깐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남은 것에 대한 관심, 지나간 361일, 2020년에 361일에 대한 후회, 아쉬움, 너무 힘들었고 괴롭고 어렵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은 4일에 대한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대충 살지 이런 것은 지혜롭지 않은 마음일 거예요.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얼마나 남겨두실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 가루 한 움큼은요
이 가정에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왜 과부가 되었니? 너는 왜 이 집에 이거밖에 없니? 너는 왜 아들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성경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남은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나를 먹게 하라 했어요. 어찌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참 야박스럽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가 이렇게 몰인정하고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벼룩에 간을 꺼내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너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도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수까지 다 써먹으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면 어찌 될까? 마지막 남은 한 움큼,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장모님도 그렇고 장례를 치를 때마다 특별히 화장 장례에서 할 때 실감이 나요. 인생은 뭐냐? 한 움큼의 흙이구나. 한 움큼의 가루, 한 줌의 흙. 우리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듣죠. 아, 누가 죽었단 말 듣고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들으신 적 있죠? 인생이 뭐냐? 한 줌의 흙이더라고요. 한 움큼의 가루에 불과해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들 괜찮아요.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말라도 한 움큼이고 뚱뚱해도 한 움큼이고 부자라고 잘 살아도 한 움큼이고 대통령에도 한 움큼이고 똑같이 한 움큼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을 화장한 다음에 이제 받아들었어요. 주어서 온기 남아있는 그 한 움큼 받아들일 때 인생이 한 움큼이라 이 말. 그가 아름다워도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키가 크고 잘생겼을지라도 결국은 한 움큼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늦게 깨달을까?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 뭐 그리 소리치면서 잘났다고 또 내가 더 귀하다고 자랑할까? 한 움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젊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늦지막히 깨달으면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일지라도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지금 이것을 빨리 아느냐? 주님, 내게 있는 시간 한 움큼이요. 내 남은 인생도 한 움큼이요. 내 삶이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누가 뭐 할래? 이거 가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목에다가 풀칠하고 그저 끝까지 먹다가 나중에 다 쓰면 그러면 죽지요 뭐. 그것처럼 아쉬운 인생이 또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 선지자는 와가지고 과부의 가정에 마지막 남은 것에 최고의 용도를 말해줬어요. 가장 좋은 용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줬어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그 한 움큼이 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하고 말씀했다 이 말이죠. 이걸 주님은 몇백 년 후에 다시 이 사실을 상기하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가 떴고 하지만 여러분 곧 끝납니다.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런 재앙과 전염병이 5년, 10년 간 적이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치료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곧 식약처에 승인을 신청한단 말을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이제는 외국에서 실험했더니 코로나 환자, 중증 환자가 4, 5일 만에 바이러스가 다 죽어가지고 놀라운 효과를 봤다는 그 실험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 위해서 가짜다 뭐다 뭐 말하는데 어쨌든요, 이거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까지 안 끝난 재앙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때 정신 차릴 게 뭐냐면 코로나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내 한 움큼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뭐 할 겁니까? 또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린 그거 뒤치다거리하고 그거 막다가 인생 다 버린다면 오늘 이 과부가 처음에 말했던 거와 다를 바 있겠어요? 우린 눈을 들어서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급급한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젠 이 남은 것에 주님께서 내 삶의 용도를 말씀하실 때 너는 이렇게 하라, 네 삶은 이렇게 살라고 한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것처럼 큰 기쁜 소식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용도,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주님은 가장 좋은 용도를 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내 남은 것이 한 움큼이 1시간인지 하루인지 1년인지 5년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한 움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때 그 말씀은 죄인도 구원도 받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도 베푸시고 저 내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고 또 우리 사는 시대에도 용감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이라는 그 천둥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못 듣고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 당장 이것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여야겠다는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에만 우리가 귀가 쏠릴까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어둡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내 인생, 남은 한 콩 같은 인생을 어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최고의 용도가 되는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라. 너 남은 돈 얼마냐? 저 광야에,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5,000명을 모이셨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수천 명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것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 자, 그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이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저자가 다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6장 1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셨어요. 남은 조각. 아니, 여러분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누구 주든지 그냥 다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남게 버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에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12광줄에 차고 넘쳤더라 했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남은 조각, 아니 주님이 그걸 뭐 그렇게 그까지 신경 쓰시나 라고 할지 몰라요. 주님의 관심은 남은 조각, 그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남은 조각이라 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많은 역사를 경험했다 합시다. 그러니 됐지. 오늘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남은 조각 자기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약속을 지키고 주를 따라 살려는 것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을 마지막 볼자인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내 삶의 남은 조각도 버리지 말라 하신 주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끝까지 내 남은 시간을, 남은 것을 최선을 다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에이, 뭐 살았으니 그냥 죽지 뭐. 그것은 참 안타까운 소리예요. 저는 제가 담당했던 어떤 성도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니까 그분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그러나 집사님이 꼭 하실 일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집사님이 남은 시간 동안 꼭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2주 신방한 다음에 2주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집에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봤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오히려 남에게 폐만 끼치지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그제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고 딸 둘이 있었고 큰딸은 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사방 흩어 있었는데 이제 장례 때 들어와 가지고 함께 대화하다가 큰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제 장례 동안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네덜란드 오시면 꼭 들리시라고 하는 말과 함께 편지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냥 껄렁껄렁한 사람이었나 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마침내 어머니 임종 때가 다가와서 다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암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어머니가 여기다 갑자기 뭐가 다리미로 구김 있는 걸 딱 펴듯이 순간에 그 고통이 딱 펴지면서 평안한 모습을 가지시더니 잠시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이 삼남매가 놀란 겁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이런 평안을 충격받아가지고 이젠 내가 예수를 잘 믿겠노라 하고 했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2주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셋의 마음을 확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는 이 땅을 떠났어요. 지금 그 일이 30년 넘은 일이지만은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게 하라. 거두라 하셨어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내 인생의 남은 조각을 주님은 그냥 허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귀한 시간들 여러분 가운데 올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혹
우리 성도 가운데 내년도가 다 되기 전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 남았든지 우리는 남은 한 움큼이 주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이 젊다고 느긋할 수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너무 다급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남았든지 그때 깨닫고 내 인생의 날수를 개소한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모두가 참 지혜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수를 주 앞에 드리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남은 세월이 얼마이든지 내가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heb시바로 귀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가루인 것을 일찌감치 깨닫게 도와주셔서 남은 세월, 남은 조각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361일이 지난 다음 남은 4일 가지고 아쉬워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이제 사렙다 과부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최고 용도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결심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다 한 움큼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새해 우리가 각각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체로 heb시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를 드리옵나이다.